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왔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지나가는 해를 배웅하며 새롭게 맞이할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욕심보다는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안수 집사님께서는 나와주셔서 성도님들에게 초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93번 새해 1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생각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조성명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이 시간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보내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헛되이 사용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는지, 또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다짐하며 주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국민들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이 이 땅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구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대표 기도가 있은 후에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본향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인천 동로에 소속되어 있는 개혁교회 장로교 전통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지편에 있는 카드를 작성 후 부교역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광고사항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사경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성경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둘러싸는 그 배경을 배웁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신정 관계로 하지 않고 1월 8일부터는 올해는 마태복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싶으나 쉽게 지루해지거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 어려움이 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5년 중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중창단은 주일 오전 예배에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창단장 강원진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후에는 말씀 뽑기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한 해를 붙들어갈 말씀을 선별했으니 예배 마치고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뽑기를 마친 이후에 가정별로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맨 앞에 부교역자님들의 인도를 받아서 가정별로 오셔서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나누고 제가 그 한 해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종이에 적어서 건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축복 기도 시간은 저에게 기도를 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 축복 기도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보다 효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셔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이를 위해 제가 목회자로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축복 기도의 시간은 제게 기도받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들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며칠 전 여객기 참사로 인해 많은 지체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고 현재 국가 애도 기간 중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국가적 참사에 유가족과 함께 마음 아파하고 남아있는 가족들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입술을 떼어 한마디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형제 자매들의 슬픔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지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8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4년 옛 해를 잘 가라고 배웅하고 2025년 새로운 해를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며 또 동시에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송구영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송구영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2025년 새로운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으로 가득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인생을 달리기 경주 혹은 마라톤에 비유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은 마치 한 경주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다음 경주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달리기를 떠올려 보면 출발선에서 시작하여서 결승선에서 마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수백 걸음, 수천 걸음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 수많은 발걸음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발걸음은 없습니다. 모든 발걸음들이 모여서 출발선과 결승선 사이에 있는 그 여정들, 그 걸음들을 가득 메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음은 100번째에서 101번째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1000번째에서 1001번째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제로 스텝, 아무런 동력이 없는 처음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내딛는 첫 걸음,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일 겁니다. 왜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그것은 바로 출발선 앞에 있는 선수가 몸을 낮추고 신발끈이 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하고 눈을 들어서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 즉 이 경주의 결승선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주의 시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있는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출발선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을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등 뒤에, 그 사람의 등 뒤에 총과 칼을 겨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뒤에 위협을 두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는 이유가 이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 하는 이유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서운 세상 속에서 보호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을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은 두세 발걸음 정도 앞에 돈을 놔두는 것입니다. 지폐 몇 장이 두세 발자국 앞에 떨어져 있다면 또 몇 걸음 앞에 지폐 몇 장을 또 떨어뜨려 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줍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걸어가는 행위 자체가 세속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는 것보다 매출이 더 잘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건강해진다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없던 복도 굴러 들어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저 멀리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 한 송이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뒤에 나를 앞으로 가게 만드는 위협이 없더라도, 당장 내 앞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물질이나 이로 인한 이득이 없더라도 그 아름다운 꽃을 직접 가까이서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그 꽃을 가꾸고 싶어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마지막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이유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의 경주를 위해 발걸음을 내디디실 여러분들, 등 뒤에 있는 위협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조그만 지폐 몇 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아름다움을 향하여 걸어가는 본향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에 하나님께서 본향교회에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한 30년, 40년 훌쩍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베드로도 혈기왕성한 어부가 아니라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는 젊은 이스라엘 교회 사도가 아니라 이제 원숙한 나이가 지긋한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근처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로마의 박해를 피하면서 몰래 어떤 집사님 집에 숨어 들어가서 숨죽여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놓지 않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의 그 말씀을, 그리고 동시에 2025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실 준비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격려를 넘어서 자기의 이름처럼 굳센 반석과도 같은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에 비하면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잠깐, 그러니까 길지 않은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고통은 잠깐 있을 뿐이기에 베드로는 지금 박해 가운데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합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천동, 연수동, 청학동, 송도, 만수, 주안에 흩어져 있는 본향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 즉 하나님 품에 살게 하셨기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지금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향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024년에 고난과 아픔이 잠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도 본향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또 강하게 하시며
이 본향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출발선에서 우리와 함께 그 첫 걸음을 함께 내디디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승선 끝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발선에도 함께 하시며 결승선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승선까지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 첫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십니다. 2025년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 해를 보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주님께 첫 걸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여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며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본향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본향의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이 만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봉헌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이 봉헌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모인 성도들의 새해의 소망과 그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걸음을 힘있게 내딛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와 봉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의 터를 쌓았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일터와 학교, 가정에서도 흩어져서 삶 속에서 온전하게 예배의 터를 쌓기를 소망합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악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심이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예배로 온전하게 믿음의 터를 쌓고 삶 속에서는 실천과 사랑으로 온전하고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